우리의 믿음은 종종 흔들립니다. 상황이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계산하고 대비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는 것은 내 이해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가장 선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태도입니다. 이 설교는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막혀있던 길은 새로운 길로 바뀌며 한계로 보였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무대가 됩니다. 심지어 아픔과 상처조차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사명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할 때 일어나는 기적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면 방향이 보이지 않아도 평안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누구나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을 만납니다.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마음속으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해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끌고 계신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길이 보이지 않아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상황이 안정될 때 오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믿음에서 오는 확신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떠나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불확실했지만 그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는 길의 끝을 몰라도 그 길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보이지 않아도 걸을 수 있습니다. 길이 없어 보여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한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이끄십니다. 우리가 평안을 잃는 이유는 결과를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는 것은 결과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실수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믿음,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결국은 선하게 이끄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 평안은 문제가 해결돼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평안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은 너희를 흔들겠지만 나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상황의 안정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평안의 근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인생의 파도가 거세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로 마음의 중심을 지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즉시 문제를 제거하시기보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길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대신 그 길을 걸을 힘을 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중에도 걱정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평안의 기적을 주십니다. 평안은 세상이 주는 안전감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바뀌어야 유지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환경이 흔들려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을 때 그들은 늘 불안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걱정되었고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기둥을 보며 다시 평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평안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조급함보다 감사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내 계획이 무너져도 주님이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은 신앙의 열매이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할 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속에서 기적 같은 평안이 피어납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세워진 평안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삶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한 평안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둘째, 하나님을 신뢰하면 닫힌 문이 가장 좋은 문으로 이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는 뜻대로 열리지 않는 문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오지 않고 노력했는데도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지, 왜 내가 원하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닫힌 문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이 닫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문을 여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의 계획을 막으심으로써 더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로 가려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닫힌 문 뒤에는 유럽이라는 새로운 사역의 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 그 닫힘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닫힌 문을 실패로 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닫힘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문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문을 열었다면 더 큰 아픔이나 실수를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보시기에 때로는 막으심으로 지키십니다. 닫힌 문은 거절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위험할 때 문을 닫으시고 더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는 것은 문이 닫혀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문을 열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이야기도 이와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로 향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루디아에게 보내셨습니다. 만약 바울이 처음 계획대로 아시아로 갔다면 루디아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닫힌 문을 통해 새로운 만남과 사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닫혔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문이 닫혀 있는 동안에도 그분의 손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방향을 바꾸고 사람을 예비하시며 가장 좋은 때에 문을 여십니다. 닫힌 문 앞에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급하게 열어달라고 다그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인내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닫힌 문을 통해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새로운 문이 열릴 때 그 기적의 가치를 알게 하십니다. 닫힌 문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열린 문보다 닫힌 문에서 더 자랍니다. 열려 있을 때보다 막혀 있을 때 더 깊이 하나님께 묻고 더 간절히 그분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닫으신 문이 결국 나를 살리는 문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지금의 막힘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닫힌 문은 끝이 아니라 더 좋은 문으로 이어지는 복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문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여십니다. 그분은 결코 늦지 않으시며 가장 좋은 시점에 가장 알맞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문이 닫혀 있어도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닫힌 문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한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지금 닫혀 있는 문이 가장 좋은 문으로 이어지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셋째,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 한계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감정의 한계를 경험하며 믿음의 한계 앞에서 종종 멈춰서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꾸기 어려운 현실, 포기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무력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며 불가능한 자리를 기적으로 바꾸십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말이 느리고 자신감이 없으며 백성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겼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연약함조차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한계는 실패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한계는 벽이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벽이 문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하십니다.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기적을 이루십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도 이와 같습니다. 그는 어부로서 평생 바다에서 살았고 물고기를 잡는 일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밤새도록 애써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날, 그는 자신의 한계를 깊이 느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이해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물 가득 채워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한계가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실패하고 좌절하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도 아무 결과가 없을 때 마음속에서는 포기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없음을 알았으니 내가 일하겠다.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은 방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길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이용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약한 자를 통해 강함을 나타내시고 부족한 자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그분의 능력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한계는 끝이 아니라 기회의 문이 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그 자리를 믿음으로 채우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기적을 이루십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 속에서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소망이 싹 틉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걸음 위에 자신의 능력을 더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께 맡길 때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의 한계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나는 통로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넷째, 하나님을 신뢰하면 상처가 사명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살아오며 받은 말, 경험한 실패, 잃어버린 관계, 그리고 스스로의 실수로 인해 남은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상처를 숨기고 잊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아픔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그 상처가 나를 무너뜨리는 흔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바로 그것이 상처가 사명이 되는 기적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가 많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살고 감옥에 갇히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버려지고 배신당한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난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자리에 보내셨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 덕분에 그는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용서하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의 상처는 복수의 이유가 아니라 사명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상처를 통해 한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실패로 인해 생긴 깊은 좌절, 마음속의 아픔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우는 도구로 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상처는 상처로만 남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상처가 새로운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하나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엮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과거의 아픔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고통의 답하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려는 과정이다. 이 말은 상처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우리의 신앙을 깊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상처는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눈으로 바뀌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으로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겪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몸의 가시로 인해 고통받았지만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않고 상처 입은 사람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상처 입은 사람만이 상처 입은 세상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려면 먼저 그 아픔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분노와 원망이 자라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용서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겪은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자신이 경험한 아픔을 나누며 위로할 때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의 현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더 크고 선한 계획을 이루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회복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눈물을 다른 사람의 위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사명이 되고 절망의 자리가 새로운 출발의 자리가 됩니다. 상처가 사명이 되는 기적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이 그 상처를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